Recording in progress.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영균 목사님 말씀을 전하겠는데, 고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in Suffer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1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소명받은 아브라함은 86세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좀 참지 못하고 몸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86세 때부터 창세기 13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엘 샤다이, 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계시다가 17장 1절에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48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48회 중에 욥기에 31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욥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난과 고통의 책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 가까이 있을수록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깝다, 가깝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고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작년 9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또 내용을 연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의인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질문이 바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는 일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넘친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은 너희와 너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 그러니까 첫 번째, to comfort for another.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 헬라 원어를 썼습니다.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신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Another comforter. 예수님은 comforter, 보혜사, 성령에. 근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런 거를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의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째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첫 번째 해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답은 고린도후서 8장 1장 8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당한 환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랬어요. 산 소망까지 끊어졌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생각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왜 그러냐?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다. To trust in God.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해답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답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기 위해서 to claim the promise of God.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 특별히 고난의 주인이라고 한 베드로 자신이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하면서 고난, 영광, 은혜를 겸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통과할 때 임하는 놀라운 복된 소식, 복된 결과를 우리에게 베드로 4장, 전서 4장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첫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성도를 순전케 한다. Suffering purifies the Christian from sin.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고난 받을 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purify 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죄와 고난을 극복하라 하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거절하고 극복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소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로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취급한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부를 삼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지켰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난을 십자가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수 있다 하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된다. 저는 이거를 우리가 신학에서 배운 것처럼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 퍼질시날 출시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한 몸이 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갑옷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죄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하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가지게 하는 우리의 죄와 예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합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즐겨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생에 남은 때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의 뜻대로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며 살아가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 두 번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작은 세 번째로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때를 생각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를 생각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갈 때가 좋다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를 늘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에 마귀가 그런 짓을 합니다.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용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을 생각하라고 하는 인도하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 신자들을 박해했던 때를 종종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회방자였었다. 자기는 핍박자였었다. 자기는 포행자였었다. 그렇게 종종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던 자기를 충성되게 하여 직분을 맡겼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봤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의 멍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멍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죄의 즐거움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의 사망보다 잠시 죄의 낙을 더 쫓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의 뜻을 쫓아 살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것과 같으면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읽으신 말씀 가운데 3절에 나오는 말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도움을 준 죄목인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준다는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뽑아봤습니다. Suffering notifies the God's judgment. 심판에 대한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세 어떻게 갖느냐.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자세 우리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상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중에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고 매일 새벽기도 가고 매일 교회 가고 그런 것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의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들이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전혀 반대로 사는 사람들 절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사람 나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또 맡은 자들의 그것은 충성이라. 세상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적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안수받을 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사람의 판단치기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림당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고난이다 하는 사실을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 정지할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지 분명합니다. 여기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보하리라 그랬어요. 직보하리라. 직접 자기가 아랜다. 영어로 말하면 they will give an account to him. 자기들이 계산하는 것 하나님께 직접 계산하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직보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할 때 우리는 인내로 참아야 될 것이 뭐냐?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난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장에도 나왔었는데 4장의 6절에서 고난받다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육체적으로 죽어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살아있다. 죽기 전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 믿음을 믿어서 고난당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고난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 얘기했지만 베드로도 세 가지를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 순전케 한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심판을 알려준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한 자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Suffering unifies the church.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고 했어요. 재림 신앙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 거기에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해봤어요. 물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신다고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반드시 주님을 뵙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사실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부하다가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늘 잊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그 사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입어야 되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 모든 이 세상의 일을 다 행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선구에서 시작해서 선구로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시에 관계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신앙이 있어 균형이 잡히려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웃에게 어떻게 사느냐,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이 세 가지를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 여기 네파테라고 하는 근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네파테 하는데 be watchful, be sober. 취하지 않은 상태를 가져라. 뭐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레고로 사테라고 하는 그 단어 깨어서 기도하라. 지켜보는 상태, 정신이 맑은 상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가펜 에크테네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fervent love, 아주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열심히 하라. 시련과 박해, 고난 중에서 바로 열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까지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열심히 있고 용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이 필요하다. 내 생활에서 옮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대접한다고 하는 말은 hospitable, 친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은퇴 목사에 들어와가지고 10년 동안 참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흘러가니까 나이가 더 먹어감에 따라 이제 섬김을 받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나이가 먹어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베드로는 교회의 중요한 은혜로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speaking grace, 말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는데 speaking 은혜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은사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바나바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위로하는 은사, 이 말하는 은사, 기능적인 은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말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Speaking grace, speaking gift. 권위하는 은사.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은사예요. 섬기는 은혜예요. 서빙 그레이스 있는가 하면 서빙 기프트도 있다. 섬기는 은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미니스트리예요. 사역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미션이에요. 선교예요.
이 두 가지 은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범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시작된 페라그라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있더라.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 우리들의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다가 주님이 오신 그날 현재의 고난 장천한 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게 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 고난의 때가 왔습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았고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고난은 성도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노티파이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교회를 하나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니파이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계심을 감사하며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